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허락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역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주와 더불어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죽은 자를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 같이 오이쿠멘의 부록 4페이지. 나같이 오이쿠멘의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세상으로 천하로 또는 땅으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거를 세상을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뭐 별 이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로마서 10장 18절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 땅으로 가면 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번역을 한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이쿠메네로 읽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이쿠메네 하면은 오이쿠메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죠. 여러분도 단어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연결되는 게 있죠. 자동차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자동차로 읽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점점 확대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그림으로 자동차 만드는 거 뭐냐, 자동차다 읽어주면은 처음에는 이 자동차가 타이어가 몇 개가 붙었는지 무슨 차인지 몰라요. 무조건 타이어가 붙어 있고 자기 생각에 이게 자동차다 하면 자동차예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가 차 샀다, 자동차 샀다 하면은 대번 질문할 거예요. 무슨 차 사냐? 물어보죠. 그러면 뭐, 그냥 타고 다니는 차냐, 아니면은 화물차냐, 아니면은, 여행도 다니고, 내가 시내도 다니고 하는 데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뭐, 버스를 샀다. 내가 갑자기 시내버스가 또 관광버스 샀다고 그러면 또 왜 샀느냐고 또 놀래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한 단어 가지고도 그 다음부터가 어디로 확장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새 뭐 레스토랑 하면은 그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레스토랑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 서울 오는 사람한테 레스토랑 하면은 뭐가 뭔지 알아먹을 게 뭐예요? 몰라요. 이따가 보면은 언제 자기가 이렇게 영어를 배웠다고 레스토랑 하면은 양식도 먹고 뭐 차도 마시는 데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오이쿠메네 하면은 그냥 오이쿠메네로 보고 한글로 뭐라고 번역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이쿠메네가 어떤 형상이 나와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 단어는 몇 번에서 왔다고 그랬죠? 항상 오른쪽에 있는 단어 3611번을 보면 3611번은 내려보면 다 같이 오이케오 무엇이 거하고 무엇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 항상 성경은 한 단어가 나오면 크게 따져서 둘로 나누어요.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고 가짜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마귀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고 사망이 있고, 항상 한 주제가 나올 때에 양면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뭘로 결정하느냐?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이케오, 이것은 무엇이 살고 있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거하다예요. 거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오이케오하고 있는, 나와 함께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오이케오, 거하다. 거하다. 오이케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오이케오, 거하다, 살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내가 없노라.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건 껍데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어딜 보고 알아요? 그 속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가 나와요. 그래서 내 육신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건 육신으로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다 하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같이요. 많이 쓰죠? 그 구절 해봅시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실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는 얘기.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다고 말이야. 악한 것이. 근데 그 구절을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배웠다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거 참 하나님 앞서 겁나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선한 것이 내 속에 없는 내 몸이 육신이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악한 것이 속에 자리를 잡은 형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건 죄와 사망, 육신의 과정을 벗어버리고 영의, 성령의 존재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상태를 벗어버리는 건데, 복음이 뭐가 잘못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영접했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그럼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뭐가 살고 있느냐. 18절, 19절 쭉 나가면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악이 거하는가 아니면 선이 거하는가. 여러분들 속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놀란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이게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이켜 본 적, 또는 원하지 않는 악한 말을 해놓고 오히려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는 자기를 보고 놀래거나. 예수 안 믿을 땐 관계없어요. 근데 주와 같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거나 무슨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하면은 연극에 무슨 뭐 1막, 2막 뭐 몇 장 딱 지나가고 새로운 뭐가 탁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엉뚱한 것이 하나가 탁 떠올라가지고 자리를 딱 잡는다고.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신 분도 누구시오? 이 생각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 기도할 때까지 세월이 걸려요. 처음에는 그러한 그 나쁜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요, 그거 한참 놔두고도 몰라요. 이게 과연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좋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혈과 육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그걸 한참 왜 들어왔는지, 왜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한문에서 그래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우물정자죠. 여기에 딱 하나 뭐가 더 이게 뭐예요? 퐁당정이에요. 풍덩정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찬찬해요. 물이. 근데 밖에서 뭐가 하나 탁 들어와. 그럼 뭐가 생겨져, 여기서 이제? 파물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정신 상태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슬며시 생각을 하나 갖다 집어넣는 것이다. 나중에는 보면은 이 생각이, 자, 사람의 몸은 어디로 가요, 이제?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몸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생각에서 끝내는 단계에서 생각까지도 잘라버리는 단계.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미운 사람을 보면 그냥 쳐부셔버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놈을 그냥 해보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종류가 이제는 양반 계열이 아니라 창조자의 자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이제 거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살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각입니까? 없어야 될 악한 생각입니까? 없어야 될 악한 생각이야. 근데 나의 성장 상태가 연약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온갖 범죄를, 온갖 살인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의 그 속성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넣어주면 마음에 퐁당정 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나는데 그걸 즐기고 앉았다고 처음에는. 왜? 그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보면은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마음의 생각에서 정리하다가 이것까지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에서 3단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 상태도 예수를 믿고 초보 과정을 걸을 때에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나 나쁜 말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이 내게 오면 무조건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다고.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보니까 시험거리가 온갖 시험이나 온갖 악이 무조건 마귀가 주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마귀는 이제 나하고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와서 타치하고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잘라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마귀하고는 이제 마귀가 우리하고 게임을 나이가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도 누가 오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시험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마귀 사탄 몰라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이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이 시험거리를 왜 주십니까? 그 시험거리를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내 힘으로 물러갑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인데?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기도를 나 혼자씩 하고 올 때에도 나는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렸거든. 그 나 혼자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주님은 뭐 하느냐? 잠잠히 계신다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은 잠잠해. 촤 부르고 난리가 나도 주님은 잠잠해.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있는 것까지 잊어버려 먹었구나. 그 주님 잠잠해요. 이런 그 과정, 내가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호적상에도 정리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옆집 아이가 그 집은 어렵고 우리 집은 잘 살고 좋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 보고 뭐라 그러냐, 나 옆집 가서 살겠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은 옆집에 와가지고 친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제 놀래가지고 야 너희 엄마 아빠 저 옆집에 살잖니. 아니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하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호적에 내 자식이 아니다고 돌려보낸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경의 성경법을 신약 새로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막연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관타기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누가 아들이에요? 언제부터 아들이었어요? 여기다 에베소서 1장 4절 집어넣으면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도 우리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사건을 모르고 지내게 만들었어요. 왜? 에베소서 2장으로 갔더니 죄와 사망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한가닥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고. 이건 모든 창조,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아들이었느냐?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나는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이지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침묵을 할 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령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말로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할 때 보면 혼자 기도하거든. 혼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어리고 연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전부 우리죠. 같이. 그런 우리도 있는데 이건 뭐냐 헬라어에서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구약에서는 이걸 보고 의성단사라고 그래요. 의성단수. 뭐냐? 겉으로는 하나야, 겉으로는. 겉으로는 한 사람인데 속에는 둘이나 셋 여러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하기 나. 이것이 1인칭 복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전의 내 모습. 인간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걸 보고 의성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의성단수예요. 누구누구가 합쳐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이 연합돼도 셋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나올 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의성단수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1인칭 복수라고 그래요. 1인칭 복수. 그래서 내가 이 밤마다 얘기를 하는데 남산 1호 터널 한남동에서 을지로 3가 종로 3가 쪽으로 빠지려면은 남산 터널이 몇 호 터널이에요, 이게? 한남동에서 남산 터널이 몇 호 터널? 1호예요, 2호예요? 1호죠? 거기 지나가면은 돈 받는 데가 있어요. 몇 사람이 타야 돈을 안 받아요? 3사람. 그것 때문에 가끔 쇼 많이 벌어져요, 진짜. 여러분들도 배가 이렇게 불러지거든. 거기 남편하고 같이 운전하고 갈 때 돈 내라고 그러거든. 우리 3명이라고 해보세요.
돈 받나 못 받나? 못 받는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렇죠? 아니, 배 속에 있는 애도 법적으로 그 아이 하나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법적으로 하나의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셋이다. 쌍둥이를 가져서 몇 명 타고 넘어가는 거지, 거기. 돈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엄마 혼자야. 그러나 이미 뱃속에는 아이들이 들어앉아 있어. 그런 것도 뭐예요? 예? 신약에서는 의성단수야, 그게. 1인칭 복수야, 그게. 그리고 구약 가면은 의성단수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은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난리를 피우면 그 사람은 하나입니까? 둘이나 셋이 되는 겁니까? 예? 사람들이요, 참 말하면서 사람만 본다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참 그냥 뭐 멀쩡하고 아주 미남인데 여자들이 뭐라냐, 그 사람은 속에 꿍꿍이 속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뭐 꿍꿍이가 있어. 또는 뭐 뱀이 뭐 몇 마리 들어앉았다고? 그럼 그게 그 사람 혼자예요? 악한 게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의성단수야, 그것도 그게. 1인칭 복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에 뭐가 들어앉았느냐, 뭐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거 다시 이제 오이케오 비춰줘봐요. 네.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다 같이 오이케오.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하면 나오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가봅시다. 다 같이요. 너희 속에, 너희,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만일 누구 속에? 관타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 하면 너희 한관타기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망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선을 행하려고 해도 결론은 악만 나와요, 악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속에 누구 영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두 가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육신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해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은 이제 성령의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하다가 잘못되고 실수하면은 이 마음을 오려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렇게 육신 쪽으로 자기를 돌리느냐 그 말이야. 그건 자기 속에 무슨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버린 자라고 그러세요? 택하신 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치매 증세가 발동한 증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가 어느 영 안에서요? 이 영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상태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올 때마다 나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상태가 이게 빨리빨리 돼요. 자, 아이들이 자꾸 마루에서 이거 시골 가면은 팻마루가 있죠?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애가 있어. 가만 놔두면 놀다가 왜 거기가 놀아 뭐 때문에? 가지고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놀다가 떨어지는 건 10번이라도 자꾸 떨어져. 근데 거기 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하면 애가 어떡합니까 이제? 안 떨어지려고 그래. 지가 놀다가 떨어지는 건 괜찮고 떨어뜨리려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그러기를 매일 한두 번씩 해보세요. 절대 이제 끄트머리 안 가. 그럼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겁니까? 그 좋은 겁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게 훈련이 온다면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좋은 거죠?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고 불러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를 망하는 데까지는 절대 안 가요. 사람들이 망했다고 한 게 내가 사업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아버지 앞에 세웠어요. 그럼 망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내가 저기 학교 동창들하고도 뭐 모임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 그러면은 날 보고 임 목사 그래요. 야, 택동아 그런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 됐다 소리 들었거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너 택동이 너 목사 됐다며? 그래. 그런데 뭐라고 해? 너 사업 잘 되니 그래. 세상 사업을 하러 이거를. 사업 잘 되느냐고. 그럼 그 사람한테 야, 이게 사업이냐 이게? 대답 안 해요. 사업 잘 돼 그러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도 목사 될 마음이 예수 믿고 생기지 않겠어요? 제 수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아, 사업 잘 돼야죠. 잘 되죠? 자기 상태대로 말할 때는 절대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게 성장하고 나면 괜찮아요. 성장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태 우리 점검을 항상 끊임없이 계속되는 훈련이 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편하다가 보니까 밥 3끼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굉장히 밥 3끼 먹는 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고통을 몰라서 그래. 나는 감사하는 것 중에 요새 체중을 빼려고 좀 몸부림이지만은 음식을 보면은 맛있게 먹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까? 겁이 나야 됩니까? 나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맛있게 먹는 거야. 뭐든지 보면은 양잿물 빼고 먹으면은 그렇게 식욕이 좋아요. 하여튼 스스로 어느 선까지 먹고 숟가락을 놔야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나 그것도 절제 하나라고. 절제 하나.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절제의 하나가 훈련이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떤 건 잘라야 할 땐 잘라야 돼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단어 오이케오에서 뭐가 왔어요? 오이쿠메네가 와서 오이쿠메네가.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세상이다, 땅이다, 천하다 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오이쿠메네 자체가 무엇이 어떤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100년을 산다, 요새 2080, 20대 치아가 80세까지 간다 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쫓고 풍습을 쫓고 누굴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 살았다고. 마귀 자식같이 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 할 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보면 딱 한 거예요. 왜? 왜요? 우리는 날로 새로운 존재가 돼가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로 뭐가 돼가요? 날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영국의 롱펠로든가 그 시인이 그 얘기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내 가슴에 손을 대보라.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죠. 그걸 뭐라고 해석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망의 행진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보라. 예쁘냐?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한참 여드름도 나고 또 한참 이제 그냥 18세, 16세 그때는 피부가 막 터질 것 같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그러느냐? 죽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그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중에 그 롱펠로는 많은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그 시인이에요. 인생의 허물을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가 공격한 사람이라고. 날로 죽어가는 거예요. 청춘이라고요? 아니야. 죽어가는데 청춘이야,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시절에 공중에서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었죠.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해요. 진노의 자식들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4절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왜 주님하고 함께 살려요? 왜 주님하고 함께 살렸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건 누가 내게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망을 당한 자 내게 와 주셔서 나를 살린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주님이 나와 하나의 연합체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으러 조사되는데 예수 어떻고 찬송가 부르고 둥둥거리고 뛰기는 하는데 연합 사건을 모르면은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소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분위기 파악, 인간적인 스트레스는, 육적인 스트레스는 풀리는지 모르는데 주님하고 연합된 사건을 몰라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누구를 제일 많이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죠. 근데 다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냈는 피조물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부흥회 때마다 잊어버린 예수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멀리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왜? 내가 예수 안에 피조물 됐으면 그분 나와 함께 있잖아요. 치매 증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치매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오이케오, 내 속에 누구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누구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성경은 내 외모를 보게도 하고 내 속 상태를 내가 파악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쟁은 벌써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우리 군대를 파악을 하고는 전쟁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오이케오, 오이쿠멘의 이 단어는 사람의 속상태를 얘기해줘요. 속상태. 뭐가, 어느 존재가 속에 있길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3장에서요. 13장에서 2절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벌써 다 시몬의 같이요. 아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11명 제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먼저 생각을 넣기도 해요. 생각을. 그래서 마귀는 뭐냐? 사람의 생각을 자꾸 움직이고, 사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 보고 한 얘기예요. 마귀 사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 같다고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을 자꾸 나쁜 데로 끌어가는 게 마귀야. 사탄은 이미 벌써 사탄이 역사했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도 들어가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사탄 보고 물러가라 소리 안 해요. 가룟 유다 속에는 이 들어가야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돼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 사탄. 마귀의 일과 사탄의 일을 이제 분별하겠습니까? 뭐 자꾸 어디 뭐 좋은 데 있으니까 자꾸 가자 꼬셔. 그럼 그건 뭐예요 이제? 내 생각을 뺏어가는 거죠. 그럼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야.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같이 합세해버려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탄이 속에 들어간 거야. 자, 누가복음 22장에서 32절 봐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자, 떨어지지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그러면 이게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그 제자 중에 특히 시몬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면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내 베드로 속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뭐 한 거 이게?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마귀로서의 사탄의 역사와 사탄으로서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계시죠.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하고 뭐 싸워가지고 믿음이 좋으면 이겼다가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이 졌다. 그런 얘기는 날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 허락이 없이는 제자들 가룟 유다 속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마귀 사탄하면은 그냥 예수님하고 대조해가지고 굉장히 마귀를 자꾸 높이고 또는 예수님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마귀를 만드시는. 이런 얘기 엄청 듣는 사람들은 놀래요. 하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다 같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누구한테 청구했어요? 예수님한테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청구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그거 실제 일어난다고. 그냥 마태복음 16장에서 22절부터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 사탄이 누구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에 죽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인간들이 볼 땐 감동적인 드라마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러 오신 거죠. 그 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성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거든.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귀가 역사할 때는 생각만 살살 뺏겨가고 있고 사탄이 역사할 때는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각하고 자꾸 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만 자꾸 생각이 날 때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때는 밖에 와서 마음을 살살 건드려 보고 있는 때가 나오겠죠. 이제 즐기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기를 잡을 때도 보면은요, 낚싯대가 있고 딱 들어가. 여기 이제 위에 찌가 뜨고 밑에 이제 보면 낚시가 탁 있는데 여기다 먹을 걸 탁 매달아 놨어. 요거를 와서 빨리 먹도록 하려면 떡밥을 자꾸 뿌려줘요. 고기들을 자꾸 모으려면은 딱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와, 잘. 그러니까 떡밥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주면 조그만 고기들부터 주체 없이 와가지고 막 먹어. 그 다음에는 조그만 고기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고기가 또 슬슬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기 하나 딱 있거든? 그럼 어떻게 이제? 생각을 자꾸 뺏어갈 때는 뭐예요, 이제? 마귀지. 내 마음에다가 뭘 자꾸 뿌리는 거예요, 이제? 떡밥을 자꾸 뿌리고 있는 때가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딱 물었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낚싯대가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러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 23절부터 다시 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 같이 계시니 봉독하세요.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었죠. 그러면 대단한 믿음들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냥 병 고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죠. 근데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 어느 영이 사람 속에 있길래 표적을 보고 따르느냐? 그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속에 무슨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자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외모만 보고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와 세일을 하러 다니고 물건 팔러 다니고 할 때에는 키가 크고 아주 날씬하게 생겨야 세일을 잘한대요. 키가 적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가면은 보험 세일이 안 돼. 근데 나보다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가면은 반해가지고 사인을 잘해주는 거예요. 응? 나는 무슨 세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세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럼 이 세일은 외모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세일즈맨 중에, 천국 세일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일 못생긴 사람으로 아예 뭐 봐가지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떠드는 거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근데 백이 좋아. 예수님은 백이 아주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이야. 그래서 생기긴 지독히 못생겼지만,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미남이다 그래. 미남이라고 해요. 미남 중에 가면은 나는 추남이 되지만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드러났던 외모로 따지면 나는 지금 미남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다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느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뭘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얘기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외모로 너희가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전부 껍데기만 보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러고 저러고 평가한 것 자체가 이게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수없는 죄를 저지른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 하는 얘기는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뭐냐면 영분별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근데 영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은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너 이놈 속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너는 나쁜 놈이다, 그 소리를 안 해요. 너는 어제 무슨 짓 하고 다니고 어제 그저께 보고 지난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그거 다 알아맞히죠? 그럼 그건 마귀야. 그건 마귀라고. 예수님 가론 유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가론 유다 지치게 해가지고 너 가론 유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쪽지게 무당처럼 사람의 일을 잘 알아맞히거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뭐 할지라도 이놈은 이게 속에 이게 마귀가 들어앉은 놈이구나, 그렇게 평가하면 돼요. 그거 알아맞히면 안 돼. 왜냐? 우리가 과거에 다 어디 속에 있다 나온 사람이? 허물과 죄, 사망 속에 있다가 나왔죠.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우리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몰아가면 그때는 꼭 마귀 사탄같이 사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나 자신의 속상태를 먼저 내 마음의 흐름과 몸으로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하는 이 잣대가 이 오이쿠메네가 보면 나온다고 말해요. 예전에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기쁠 때 또는 슬플 때 외로울 때 왜 이런 상태가 오느냐 가지고 마음만 뺏겨가지고 그냥 마음 뺏기면 이미 다 간 거예요, 몸이. 그거를 처리를 못해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훈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제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단어를 생각하라? 다 같이 오이케오. 속을 캐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 이걸 알고 나면 나중에 아이구머니나 큰일 났구나 소리가 이제 안 나와. 그래서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적용이 됐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 단어를 통해서 추적을 해가야 돼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